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죄된 모습들이 끊어지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통치 모습을 계속 살펴볼 때면 신뢰감이 반, 실망감이 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두 가지 물음입니다.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이스라엘이 그들을 이기게 하실 건가요? 질문은 두 문장이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자 사울은 이상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울은 누군가에게 죄가 있나 알아보자며 제비뽑기를 제안하고 죄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합니다. 모두가 이를 따르게 되고 결국 모든 백성은 면하고 사울과 요나단만 남게 됩니다. 둘 중 요나단이 뽑히고 사울은 약속대로 요나단을 죽이겠다 하죠. 백성들은 사울을 만류합니다. 혁혁한 공을 세운 요나단을 죽음으로 몰기 싫었던 것이죠. 그때 요나단을 하나님과 동역한 사람으로 백성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블레셋 추격은 그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고 대적들을 칩니다.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그리고 최근 추격하던
블레셋도 치게 되죠. 결국 이기게 됩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말렉과도 전투하는데 아말렉도 이기게 하십니다. 전쟁을 잘하는 지휘관인 것이죠. 게다가 성경은 사울이 용감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군대로 모아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용맹한 지휘관입니다. 전쟁을 치를 때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기기도 합니다. 참 좋은 군인이고 전쟁을 치를 왕입니다. 문제는 그의 신앙과 삶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조차 용서하지 않을 정도로 인격이 부드럽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침묵하신다고 죄가 있다며 색출하겠다고 나선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성급해 보이던 모습이죠. 하나님의 침묵이라면 그 침묵의 이유를 듣고 그 이유에 대한 반응으로 이어졌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었죠. 사울의 질문부터가 잘못됐고 침묵에 대한 반응이 옳지 못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칠지 말지부터 물었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면 화를 내고 색출할 것이 아니라 정확히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결코 그렇지 못한 신앙이었죠.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혹시 유능하지만 업무 능력은 탁월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삶과 신앙 그리고 인격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업무를 탁월하게 해내기보다 유능한 사람이 되어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묻는 태도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블레셋을 치느냐 이기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은 내 생각과 바램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압박하거나 침묵 앞에 조급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답을 정해놓고 대답하시라는 것은 옳지 못한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정해놓은 답을 내려놓고 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든지 그 답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답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인생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다려 그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